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필사합시다. 성경 필사하기로 하신 노트 받아가신 분들은 쓰고 계시죠? 받아가기만 하고 안 쓰고 놔두면 안 되고 이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이동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셔가신 분들은 하루에 한 줄이든 아니면 한 장이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쓰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며 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한번 옆에 보면 한번 더 인사하죠. 깁니다, 인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다름질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름질합시다. 예. 다름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자고 해야 돼요. 같이 가자고. 놔두고 가지 말고.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이 19절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서 요단강을 뭐라는 겁니까? 건너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운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왜 강하고 담대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 뭐하지 못하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강하고 담대하려면 그것을 공급해 주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10절에 여호수아가 방백들이 이제 백성에게 명령한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뭐 차지할까 말까 이건 거 아니라 그냥 차지할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앞에 갔을 때 이제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 먹을 양식이라는 의미보다는 뭐냐면 마음의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라, 마음 준비하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차지하신 땅을 찾으러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말을 빼면 6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한 게 있거든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찾아러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그러면서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두려운 마음에서는 뭐해지고 풀어지고 두려운 마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누구에게 묻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방백들이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여야 된다.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 앞에 매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이루어 주신다라고 누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 와봤죠.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밥이다. 그런데 10명은 뭐라는 겁니까?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그 차이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사람은 그건 우리의 밥이다.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니들 그렇게 원망하는데 거기에 하루가 몇 년이 되냐면 1년으로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돌아야 돼요? 40년 동안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봐라 라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이 믿음 없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환경에 매여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온 걸 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에게 매였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묶였어요. 예수님께 매였어. 그때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서 뭐합니까? 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가거든요. 무엇을 보다가? 바람을 보다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 환경을 봤다는 거거든요. 환경을 보다가 뭐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 바라보면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와.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 확신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묶이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묶이냐면 환경에 묶이거나 사람에 묶이거나 의심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지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뭐에 묶였다는 겁니까? 환경에 묶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들 키워보셨잖아요. 얘들 처음 걸음마 배울 때는 엄마 아빠 손 잡잖아요. 근데 지들이 좀 걸을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손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손 놓으라고. 누가 하겠다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 찾고? 하나님 찾고. 자, 숨 쉴만하고 살만하면 하나님 손 놓으라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구 붙잡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묶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게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 보인 태도를 보면 마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묶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묶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소리치거든요. 야, 싸울 만한 사람 보내봐라. 1대1로 붙어보자. 그래서 이긴 쪽이 이겼다고 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골리앗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아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나는 골리앗이 아니냐.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복이라 하지 않고 누구의 신복이라고 그래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럼 누구한테 묶는 거예요? 사람한테 묶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묶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묶는 겁니까?
사울의 신복이라고 계속 말해요. 40일 동안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아니냐? 사울의 신복 아니냐? 근데 사울이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키가 크고 외모가 좋아서 뭘로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울보다 더 큰 키가 큰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누가? 골리앗이. 그러니까 키로는 승부가 안 돼요. 손 들어보면 우리 능력으로는 승부가 안 돼.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누구한테 묶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군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묶는데 사울의 신복이라고 묻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어디다 묶어요? 하나님에다 묶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묶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나를 자꾸 사람한테 묶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피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실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누구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써.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교회가 이게 뭐 누구 당이 뭐냐 이게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묶였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못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 사상에 맞냐 안 맞냐, 내 이념에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면 우리도 묶인다고요. 뭐에 묶여요? 사람한테 묶여요. 세상에 묶여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묶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는 지금 누구 명령 따라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묶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묶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 어렸을 때 큰 나무 기둥에다 묶어 놓는다면서요. 그러면 막 그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새끼 코끼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나중에 조그만 말뚝에다 딱 박아놔도 끈이 탁 당기면 풀려고 해요? 안 풀려고 그래요? 안 풀려고 그런다면서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라고 한 것에 묶여 있으니까 조그만 것에도 그냥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묶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묶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준비시킨 게 있는데 누구한테 묶이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묶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이미 모세한테 땅을 달라고 그랬고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전체한테 주신 명령이니까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묶는 거예요? 너희들 현 상황 아니라는 건 만족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도록 지금 권면하는 거거든요.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 저분들이 누구에게 묶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묶여야 하나님 앞에 묶는 역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기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라고 좀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묶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묶여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묶여 있는가? 일에 묶여 있는가? 환경에 묶여 있는가? 사람에 묶여 있는가? 급한 일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묶여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묶여서 시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성경 구절 이렇게 생각하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누구한테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러니까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누구한테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시장 갈 때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누구 사업하러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묶인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묶인다는 거죠.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묶인 사람으로 나가고 또한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 묶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을 차지한 게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싸움에 뭐라는 겁니까? 전쟁에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선봉에 서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누구한테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성도 여러분,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묶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묶여야 돼? 하나님께 묶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확신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묶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묶여야 돼요? 하나님께 묶여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하는 건 힘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뛰어내려고 해도 안 뛰어지고 붙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하나님께 묶여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뭐라는 겁니까? 희생해라, 선봉에 서라, 참가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묶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잖아요. 그런데 막아도 뭐예요? 가려고 그래요. 또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성령이 뭐 하십니까? 가지 못하게 막아요. 막거든요. 그러다가 마게도냐 한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인정한다 그러거든요.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묶이다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뭐 한다는 겁니까? 묶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 번에 묶인 게 아니죠. 성령이 못 가게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래요. 성령이 막으시는데 가려고 그래요. 예수 영이 하지 말라는데 또 뭐해 그래요?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실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계속 막는데 나는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 내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계속 막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는데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자사자 가려고 그래.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묶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계속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너보고 언제 그리 가라겠냐?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냐? 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돼요? 불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한테 묶이는 게 능력이냐면 하나님께 묶여있는가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계속 하나님께 묶이는 걸 점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께 묶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 이게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부 다 어디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묶은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행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여야 뭐가 돼요? 행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묶어요.
묶이도록 격려해요? 도와줘요. 묶였던 이 성도들이 누구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묶여야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묶이지 않으면 내 마음하고 달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어떻게 나가요? 툭 나가버려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거칠게 축 나가버려요. 성도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럴 때는 뭐 하냐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못돼서 그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묶이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묶이지 않아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다시 누구한테 묶여요? 하나님 앞에 묶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묶이는 게 반드시 있어요. 사람에게 묶인 사람이 있고, 환경에 묶인 사람이 있고, 돈에 묶인 사람이 있고, 인기에 묶인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진다.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묶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열심히 받아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삶이 곧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내가 식구들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거, 그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예배다고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지겨워야 돼요? 기뻐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지겹잖아. 왜냐하면 지겨울 만도 하지요. 왜냐하면 40년, 50년 계속 밥만 해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 지겨울 만하지. 그럼 남자가 지가 사람이라 그러면 밥 먹고 나면 뭣도 할 줄 알고, 설거지도 좀 할 줄 알고, 뭣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섬겨주는 게,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섬기다는 거잖아요. 예배가 섬기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섬기는 게 뭐라면 예배라고요. 예배. 근데 그것을 예배와 별개로 생각해요. 별개로.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하고 세상에서 모습하고 뭐예요? 판이하게 달라버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으로 먹고, 이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개신교예요.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럼 성도님, 전도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데, 목사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한 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시잖아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차라리 목사라는 말을 띄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죽 하셨으면 김동호 목사님이 그 전도 방해하지 말고 앞길 막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이미지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 모습하고 삶의 모습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어디서만 드린다고 생각하냐면 교회에 와서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묶여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안 묶여요. 어디에 묶여버려요? 욕심에 묶여요. 세상에 묶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뭐 해야 돼요? 더 악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면서요. 세상이 악한데 세상에 묶여서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형편없어. 그런데 어디에 묶이면, 하나님 앞에 묶이면, 십자가로 묶이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뭐 해줘요? 믿어져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묶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명한 대로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다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죽을 겁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서가 그거죠.
묶여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묶여야 행할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순서가 있죠.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다고. 예배 안 와버려. 말씀 듣는데 안 와.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오늘은 기분이 쎄서 안 오고 서운해서 안 오고 뭐 피곤해서 안 오고. 저도 엄청 피곤합니다. 오늘은 막 밥 먹고 나왔더니 막 잠이 쏟아져 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면 제가 그러죠. 사모님한테 오늘은 사모님 가서 좀 설교 좀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들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요. 순종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하신 약속이 실현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뭐 하지 말아요? 듣지 말아요. 듣지 말아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니까. 묶일 수 없으니까. 속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으니까. 행할 수 없으니까. 잘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일부러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다고요. 자, 우리 신앙이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들으라고 그래요. 말씀 들으라고 열심히. 그런데 듣긴 들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는 거죠. 이 다음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져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그러니까 듣게는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면, 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뭐예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듣기만 하면 돼요. 뭐 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면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다 다릅니다. 기도하면 전혀 생각지 않던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감동이 와요. 그럼 그것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내가 반석 위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언제 하겠다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러면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 해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깨어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듣잖아요? 그럼 뭐 하지 못하게 해요?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고 듣고 행하면 뭐예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이 하나님께 묶이는 것을 준비해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요? 우리는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단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딱 놓여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한다고. 근데 그때는 반드시 와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준비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뭐예요? 와요. 근데 그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뭐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순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그때가 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가 뭐예요? 쑥 지나가요. 그래서 기회라는 말이 그런 우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회가 앞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 머리카락이 있어. 근데 뒤에는 뭐예요? 머리카락이 없어.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아줘요. 올 때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 버리면 못 잡아요. 손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그때가 오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묶이자. 묶이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럼 묶이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2025년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묶인 자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 묶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